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배 한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영혼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힘이 필요한 영혼에게 새 힘이 되어 주시옵고, 하나님 안에 사명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사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어렸을 적부터 저희 어머니께 계속해서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엄마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 일어나서 떡이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 떡을 한 번도 먹어보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저희 어머님은 가끔 그 말씀을 하십니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렸는데요, 그랬더니 또 얘기를 합니다. 여자 말을 잘 들으면 밖에서 실수가 적다고 아멘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요즘은 제가 잘 듣는 아주머니 목소리가 한 분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입니다. 여기 올 때도 내비게이션 음성 듣고 따라왔습니다. 그분이 어디나 같이 가 계시고요. 실은 이 아주머니가 한국에 가니까 거기까지 따라오셔서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도와줍니다.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주고요, 가야 할 시간을 가르쳐주고, 더 좋은 건 뭐냐면요, 제가 혹시 길을 잘못 들었을 때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해서 돌아갈 길을 빨리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오는 길에도 던드길이 막혀 있어서 그 아주머니 목소리 듣고 여기까지 아주 편하게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드는 생각은, 우리가 살아갈 때도 이 목소리를 좀 듣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도 내비게이션 같은 것이 있어서 가야 할 곳을 가르쳐주고, 멈춰야 될 때를 가르쳐주고, 남은 시간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혹시나 내가 길을 잘못 들어섰을 때 빨리 이 길이 아니니까 다른 길로 돌아가야 한다고 일러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분들은, 예수 믿는 우리는 감사하게도 이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가야 할 때, 멈춰서야 될 때, 또는 우리가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들을 수 있는 음성이 있고, 예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방향을 말씀해주고 서야 될 때와 갈 때를 말씀해주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삶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멈추고 가고 하는 일들을 설명해 주신 귀한 예가 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는 예수님이 직접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시고요, 예수님이 직접 사람들과 이루어가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렇게 9절에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서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다. 이러면서 사건이 시작을 합니다. 어디에 들어가셨다고요?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회당이 어떤 곳이죠?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회당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말씀을 가리키고 전하는 일들을 계속합니다. 당시의 회당은 말씀을 전할 마음이 있고 준비가 된 사람은
시청을 해서 일어서서 전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 곳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들의 회당이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들이죠? 분명히 이 앞에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아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그 회당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좋아서 따라다니던 분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싫어하고 공격하고 비난하던 사람들도 있었죠. 오늘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그런 분들이 계시던 곳이었어요. 유대인으로서 우리가 잘 알기로 바리새파로 대변되는 율법주의자로서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예수님이 전하는 가르침을 싫어하고 반대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면서 오늘 이야기는 시작을 합니다. 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기회를 얻어서 말씀을 하실 거예요. 다들 기대하고 있어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치유의 기적을 베풀었던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오시면 당연히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일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한마디만 나가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꼬투리를 잡아서 공격할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듣고 싶은 대로 듣고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해서 예수님에게 큰 문제가 될 곳이 바로 이곳이었어요. 하다못해 발음이 틀렸다, 아니면 사투리를, 저 갈릴리 지역에 사투리를 쓰고 있다, 아니면 누구만 보고 얘기한다, 저기 있는 사람들만 보고 얘기한다, 저기 여기는 별로 없지만 예쁜 사람들만 보고 얘기한다 라고 꼬투리를 잡힐 곳이 이곳이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저를 바라보시고 굉장히 진지한 눈빛으로 저랑 눈을 맞추고 계시는데 그곳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저 예수라는 시골 청년, 이제 랍비라고 부르기 시작한 청년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 보자, 웃겨봐, 울려봐, 고쳐봐, 감동시켜봐 라고 어떻게 하면 공격할까 하는 꼬투리를 잡고 있었어요. 여기에 오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이름이 없어요. 누구라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10절에 보면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고 했어요. 이름도 없이 어떻게 불리는 사람이요? 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라고 불리던 사람이 거기에 있었어요. 육신이 연약한 걸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이 사람을 고치셨어요. 삶을 바꾸셨어요. 거기에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하려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그 대적자들 앞에서 할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회당을 떠나셨습니다. 그 회당을 떠난 결과가 어떤 건 줄 아십니까? 오늘 읽은 말씀 제일 마지막에 보면 14절에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서 무엇을 시작하였다? 예수를 없앨 모의를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일 생각을 시작합니다. 공격하고 비난하는 걸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예수를 율법을 어긴 사람으로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죠?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어디까지 가죠? 십자가까지 가는 거예요. 들어가기 전과 후가 그렇게 달라진 일들을 예수님이 거기 있던 주인공과 했던 사건이 오늘 성경 말씀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비게이션에서 음성을 듣듯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음성을 세 가지 정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가지 말아야 될 길이에요. 가지 말아야 될 길은 뭐냐면 세상이 보는 눈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보는 눈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다 몰려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어디에 앉아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한눈에 볼 수 있는 그 자리에 앉아 있지 않았겠어요? 아마 앞에다 데려다 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분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 없게끔, 그래서 우리의 함정에 걸려들게끔 앞에다 데려다 놨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 환자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어떤 사람이요? 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전부예요. 그 사람 데려다 놨어요. 아픈지 안 아픈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는지 안 고쳐주는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 데려다 놓은 거예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데려다 놓은 거예요. 평소 때도 이 사람이 앞에 앉아 있었을까요? 평소 때도 이 사람이 잘 보이는 곳에 앉아 있었을까요? 다른 예배 때도 주목받았을까요? 너 여기 꼭 앉아. 너 예수님 보이게 해야 돼. 그리고 고쳐달라고 쳐다봐야 돼. 라는 이야기를 평소 때도 했을까요? 그저 이 사람은 교회에서, 회당에서 한 손이 아픈 사람으로 불리던 사람이에요. 이름도 몰라요. 죄인처럼 여겼을 거라고요. 그 당시 장애자들은 죄인으로 여겼고 우리랑 다른 사람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눈이 먼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오죠. 이 사람이 잘못해서 소경이 된 겁니까? 부모님이 잘못해서 소경이 된 겁니까?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믿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회당에 있었던 손 오그라든 사람은 그렇게 죄인으로 한쪽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날만 예수님이 보이게 한가운데 데려다 놨을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눈이에요. 세상은 이 사람이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아프고 어떤 걸 원하는지 보지 않아요.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를 봐요. 할 줄 아는지 할 줄 모르는지를 봐요. 이 사람을 이용할 수 있는지 이용할 수 없는지를 봐요. 이 사람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감정에 빠뜨릴 수 있는지 없는지를 봐요. 내게 유익을 주는지 아닌지를 보는 게 세상의 눈이에요. 심지어 가족들까지 그래요. 가족들까지. 제가 아시는 할머니 중에 이름이 여자분인데 이름이 선남이에요. 선남. 왜 선남일까요? 선남. 그 이름을 지을 때는 어른들이 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이 아이들에게 꿈을 가지면서 이름을 짓잖아요. 근데 이름이 선남이에요. 이분이 언니가 있어요. 또 그 언니의 언니가 있어요. 그럼 몇째 딸인 거예요? 셋째 딸이에요. 그러면 이 집안의 셋째로 태어나는 사람은 누구로 태어나야 돼요? 아들로 태어나야 돼요. 그런데 또 누가 태어난 거예요? 딸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뭐예요? 서운하다. 남자여야 되는데 그래서 이름이 선남이에요. 넷째는 꼭 아들 낳고 싶어서 지은 이름이에요. 이게 부모도 자녀를 보는 눈이에요. 가족끼리도 성공했다 실패했다를 보게 돼요. 교회 안에도 물질주의가 들어가서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어요. 이뤄내는 교회가 있고 모자른 교회가 있어요. 자녀들을 볼 때도 잘하는 녀석이 있고 모자란 녀석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생각하게 하신 한 가지가 있어요. 세상에 보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의 눈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눈을 보는 눈뿐만 아니라 어떤 눈도 있냐 하면 내가 나를 보는 눈도 있어요. 나를 보는 눈이에요. 이 손 마른 사람이라고 불리던 이 사람은 자기를 어떻게 여겼을까요? 보통 예수님이 지나가면요 곁에 와서요 만져달라고 해요. 고쳐달라고 해요. 말씀해달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앉아있었을까요? 너 오늘 여기 앉아. 예수님이 너를 보게 해야 돼. 너를 고치게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이뤄야 되라고 얘기를 듣고 앉아있었던 이 사람은 어땠을까요? 평소 때는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이 평소 때는 죄인이라고 여겼던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다른데 평소 때는 앞자리에 예배도 못 드리던 사람이었는데
평소 때는 아무도 나를 쳐다봐 주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한테 고쳐달라는 얘기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어요. 과거에 내가 있고요, 지금의 내 모습이 있어요. 이것이 세상이 보는 눈이고요, 내가 나를 보는 눈이에요. 첫 번째는 그 눈이 틀리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눈이 맞다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세상은 이렇게 본다, 그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보는 눈, 내가 나를 보는 눈과 다른 눈이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보는 눈이 있어요. 세상이 보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는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이 사람이 보는 눈이 있다는 걸 아셨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셨을 거예요. 고칠 수 없는 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실도 아셨을 거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특별히 오늘 여기 와 앉아있구나 라고도 눈치채셨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이 사람을 고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실지도 알고 계셨을 거예요. 끝나고 나가서 죽일 모의를,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말씀 중에 11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렇게 이용당하는 사람,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다른 눈이 여기 있습니다.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다고 하자. 그것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잡아 끌어올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12절입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괜찮다. 예수님의 눈에는요, 뭐가 보였어요? 빠져있는 양이 보였어요. 이용할 사람이 아니고요, 내가 아파서 어쩔 수 없는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눈에는 구덩이에 빠진 양이 보였어요. 누군가 건져주지 아니하면 오늘 거기서 죽어나갈 양이 보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양 앞에 목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예수님의 눈이에요. 사람이 얼마나,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래, 맞아요.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날이에요. 일 하나 다 멈춰서 하나님만 쳐다보는 그런 날이에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진짜 안식일을 지키는 거는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 빠져서 죽어가는 양이 있는데 이 양 앞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게 어떤 겁니까? 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끌어올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용하는 사람 말고, 슬퍼하는 사람 말고, 목자라면 끌어올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얼마나 더 귀한데. 그러므로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괜찮다. 이게 안식일을 지내는 거다.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개역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개역성경에 보면 이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이것이 옳으니다라고 했어요. 옳으니다. 그냥 괜찮다 수준이 아니고요, 이게 제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야 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환자를 본 눈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이런 마음인 겁니다. 제가 한글 학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꼬마 때부터 한글 학교를 다녀서 한글을 깨쳤어요. 그래서 한국말도 하고 한국말도 글도 써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한글 학교를 보냈는데요. 이 한글 학교 프로그램의 꽃은 한글 학교 1년이 다 끝나고 발표회를 할 때예요. 발표를 하면 준비도 많이 하고 연습도 해서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를 다 모시게 해서 앞에서 공연을 합니다. 세상에는 좋은 아빠와 나쁜 아빠가 있습니다. 이 발표를 할 때 가면 좋은 아빠가 되고 이 발표를 할 때 안 가면 나쁜 아빠가 되는 거예요. 원래 또 그때 내가 바쁜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꼭 가야 합니다. 근데 가서 보면 별로 재미없어요. 잘 못해요. 연극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 이렇게 발음도 틀리고요. 뭐 노래를 한다고 하는데 잘 못 알아듣겠고요 해요. 그래서 반쯤은 졸면서 앉아 있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일어나야 돼요. 누가 나오면 우리 애가 나오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애가 아무리 못해도 어떤 아이는 올라가서 준비한 거 하나도 못하고 울다가만 내려와도 우리 애가 나오면 일어나서 서야 돼요. 지금은 전부 이 전화로 이 모든 일을 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카메라 있었어요. 이렇게 필름을 배터리를 넣어서 하는 비디오 카메라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있는 집은 한 대씩 장만했고 그거를 쓰는 날이 바로 이 발표회 하는 날입니다. 자기 아이가 나오면 그냥 앉아있으면 안 돼요. 한 아빠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옆에 아빠는 어떻게 해요? 같이 일어나죠. 일어나는 것만 안 돼서 가운데로 나옵니다. 왜요? 우리 아이를 찍어야 되니까. 앞에 아빠가 찍으면 가리면 안 되죠. 그 다음 아빠는 어떻게 해요? 앞으로 또 나와요. 또 나와요. 그래서 이 아이들 발표가 끝날 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빠들이 전부 다 앞에 와서 엎드려 있어요. 그래서 찍는 거죠. 다른 아이들이 뭘 하는지 상관없어요. 다른 아이들 앞에 뭐 했고 뒤에 뭐 하는지 상관없어요. 누구를 찍어야 돼요? 내 아이를 찍어야 돼요. 집에 가서 보게 되나요? 잘 안 봐요. 안 보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아이를 찍어야 돼요. 이 아이를 줌해서 우리 아이 얼굴이 크게 나와서 찍어야 돼요. 노래를 할 때 보면 이 아이가 나중에 가수가 될 것 같고요. 태권도 시범을 할 때 보면 이 아이가 운동선수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가서 보면 그저 그런 애예요. 그런데 찍을 때는 얘기가 달라요. 줌해서요. 우리 아이가 얼굴이 크게 나오는 그 장면. 그게 아빠에게는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1년에 꼭 놓칠 수 없는 그 순간이에요. 예수님이 이 환자를 데리고 그걸 하신 거예요. 주인이 되셨어요. 크게 보였어요. 나를 비난하고자 보는 많은 눈길이 거기 있었고요. 내가 여기서 이것을 하고 나면 나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지 예상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 눈에 뭐가 보여요? 빠진 양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목자예요.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러면 왜 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내일 하시지, 나중에 하시지, 조용히 하시지, 왜 회당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고쳤는지가 이해할 수 있어요.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보는 눈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판단해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볼까? 우리는 끊임없이 판단해요. 과거에 내가 어땠기 때문에 내가 이거밖에 못하는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요. 얼마나 더 귀한데. 이 장면은 예수님이 설교로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건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눈으로 보면 안 된다? 세상이나 내가 보는 눈으로 보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떤 눈으로 봐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는 눈. 예수님이 나를 보는 눈으로 봐야 한다고 설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신다면 우리는 내가 보기에는 부족하고 안 되고 지난 일 때문에 여기 있을 수밖에 없고 세상은 나를 몇 점짜리라고 판단하는 거 그거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신다면 얼마나 더 귀하냐라고 보고 계신다면 그때는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보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손을 내밀고요. 내 자신의 눈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거예요. 젊어서 아주 높은 집안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자랐던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나중에 크면 세상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할 거라고 기대를 많이 받았어요. 세상을 보고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분이 젊어서 사고를 쳤어요. 그래서 도망가야 했어요. 도망갈 때 멀리 자기를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외국까지 갔어요. 외국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허드렛 일부터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살기를 수십 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수십 년 살다가 나이가 80을 세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저 이분은 외국인 노동자예요. 자기가 보기에는 여기서 남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이게 세상이 보는 눈이고 내가 보는 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는 눈은 달랐어요. 하나님이 보는 눈은 그 처음 꿈, 세상을 뒤집어 엎는 처음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보셨어요. 아무리 외국인 노동자로 보고 네가 아이처럼 지내다 여든이 되었지만 나는 너를 보내서 큰 일을 이루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제 늙었고 힘이 없어 보이지만 그랬을 때 이 노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을 뒤집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시작을 합니다. 누구 이야기죠? 모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눈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셨어요. 오늘은 우리가 14절까지 봤지만 이어지는 말씀이 계속 있는데요.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메시아가 뭐냐면, 메시아가 누구냐면,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세상의 소망이 되는데 왜 소망이 되냐면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에 있었던 말씀을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반복하는 거예요. 상한 갈대는 치워버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상한 갈대를 살리려고 하시는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는 꺼트리는 게 맞습니다. 근데 꺼져가더라도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모세랑 하셨고 오늘 이야기 속에서는 손 마른 사람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명을 주셨고 새로 주님을 발견하게 하셨고 일어나게 하셨어요. 모세의 이야기만 들었습니까? 손 마른 사람 이야기만 들었습니까?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잘 해보려고 해도 안 되고 내 스스로도 만만치 않을 때 주님은 우리를 다른 눈으로 보십니다. 그 눈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더 귀하냐라는 마음으로 나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가 손을 내밀고 따라 같이 일어서는 것이 믿음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걸어야 될 길입니다. 꺼져가는 심지가 보이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 환자를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상한 갈대가 보이는데 어떻게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눈을 믿을 때 동행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오늘 14절까지 읽었는데 그 바로 다음에 1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의 말씀은 이 말씀 이후에 바리새파는 무엇을 하기 시작했다? 예수님을 없앨 오히려 하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들은 15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일을 아시고서 거기에서 떠나셨다. 그런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랐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회당을 나갔어요. 성경에는 없지만 한번 상상해 볼까요? 많은 무리 중에 오늘 치유를 받았던 그 손이 아팠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 같죠? 예. 아마 이쪽에서 죽이기를 시작하고 떠들기 시작할 때 예수님이 그 자리를 뜨셨고 뜰 때 따라 나갔던 사람 중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동안은 이 사람들이 정해준 대로 살았어요. 그동안은 내가 이 아픈 팔을 붙잡고 살았어요. 이제는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새로운 내비게이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못 따라 나갔다고 할지라도 이 환자는 이 장면이 아마 평생으로 가슴에 남아서 그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겠습니까? 교회는요, 이 모여서 이 예수님의 음성을 되새기는 것인 거예요. 세상이 보는 대로, 내가 보는 대로 보지 말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같이 나가자 라고 말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 말을 듣는 곳이 교회여야 돼요. 내가 말하는 곳이 교회여야 돼요. 내가 듣는 곳이 교회여야 돼요. 세상에 보는 대로 보지 말자.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일어서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혼자 잘 안 되거든요. 어떤 때는 내가 아픈 사람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누구에게서 들어야 돼요? 옆에서 들어야 돼요. 어떨 때는 내가 잘못 생각해서 비난하는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누구에서 들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이야. 옆에 사람에게 들어야 돼요. 예수를 잘 믿는 분이 어떤 큰일을 당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뭐예요?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하지?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이 큰 병을 얻으면 제일 먼저 나오는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 왜 내가 예수 잘 믿는데 저한테 이런 일이 생겨요? 잖아요. 그럴 때 그거는 세상이 보는 눈이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더 귀하냐라고 보시고 계시잖아 라고 얘기해주고 말하고 듣고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 어디예요? 그게 교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지내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같이 모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증거하는 곳이 어디여야 돼요? 교회여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저절로 되는 내비게이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잘 살펴서 들어야 됩니다. 가지 말아야 될 길은 세상이 보는 눈으로 보는 것, 내가 나를 보는 눈으로 보는 것은 가지 말아야 될 길이에요. 갈 길은 예수님이 얼마나 더 귀하냐라고 우리 보셨다는 것, 그 눈으로 나를 보고 내 가족을 보고 교회를 보고 삶을 보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그러면 그걸 들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까지요? 하는 데까지. 내가 더 이상 이거 안 해. 더 이상 이용당하는 거 안 해. 더 이상 슬퍼서 앉아있는 거 안 해. 예수님 따라 일어서서 나가야지 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서 사는 일입니다. 교회는 이 음성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이 음성으로 서로 힘을 얻고 우리처럼 해야 된다고 증거하는 것이 교회여야 됩니다. 세상이 보는 눈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는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 이날 회당에서 이 사건을 만드셨고 오늘 우리가 그 옛날 이야기를 다시 읽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이 보는 눈으로 나를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는 눈으로
환경을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보듯이 보고, 주님이 세상을 보듯이 보고, 주님이 나의 과거와 우리의 미래를 보듯이 보는 눈을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자가 인생이 바뀌고 새 삶이 시작됐듯이 우리도 예수님 손 붙들고 여기 우리가 있습니다라고 손 내밀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함께 그 길을 걷자고 서로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